일어나세요. 실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제일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아주 속도도 형편없었고 비행기 비행을 하는 거리도 몇십 킬로, 몇 킬로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은 저 우주까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에서 계속 발전하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세계적인 국가가 되고 교육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피어났다가 지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교회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도 미국 의회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적인 이런 10위 경제 대국이 된 것은 기독교 때문입니다. 선교사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이다.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름을 다 말하면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이 있고 누군가에서 출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30년 전에 이 안목의 땅, 어두운 땅,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선교사 두 분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대한민국에 오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뿌린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와 함께 교회는 우리를 살리는 어머니입니다. 경제도 살리고 교육도 살리고 인격도 살리고 정신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대한민국 하나하나의 우리의 모습을 봄에 비가 내리면서 만물이 일어나듯이 대한민국은 수많은 각양각색의 꽃들로 오늘 130년 만에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좋은 것은 침투합니다. 좋은 것은 그냥 갈 수 없어요. 챔피언은 그냥 누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공격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챔피언은 하나입니다. 내년에는 모든 팀이 그 하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 하나의 자리를 바꾸고 그 한 자리에 올려앉기 위해서 모두가 준비한 것이 민주주의는 챔피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이상이 없습니다. 개인, 국가, 가정, 기업 그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쁜 것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도적도 없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에 조그만 아파트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어디 나갈 때 다 문을 잠그지 않고 갑니다. 육축고 알아서 좀 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강남에 잘 사는 집은 문을 철저하게 합니다. 철조망 세웁니다. 벽을 세웁니다. 안에 진돗개 또 있습니다. 계속 세웁니다. 그래도 또 들어갑니다. 철창을 타고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사는 곳은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셔서 멕시코로 갈 때 국경 넘어가 보셨습니까? 그냥 갑니다. 그러나 들어올 때는 철저하게 단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멕시코 가려고 힘쓰는 건 아니니까. 멕시코는 누구든지 가고 싶으면 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들어오는 것은 사람부터 모든 것을 철저하게 검역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공격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이러스 침투가 있는 것은 내 친구 하나는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는데 세계적인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50대 중반에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데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3일 만에 돌아갔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귀한 이 목사님의 친구, 사랑하는 친구를 그렇게 일찍이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교회 산부인과 병원, 이분은 영국에서 공부한 분이지만 병원 운영할 때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산모가 그 자리에서 돌아갔었어요. 병원 문 닫았어요. 여러분 인류는 모든 위험이 있지만 의학은 바이러스와 싸움입니다. 지금도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가 대한민국도 엄습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바이러스입니다. 수많은 전염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바이러스 민주주의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 군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 제 자리를 우리 지키는 게 어려운 걸 스포츠로 해보시면 아시죠? 야구 보십시오. 공격은 한 명입니다. 그러나 지키는 거는 다 나가서 지킵니다. 방어는 1, 외야수, 내야수 다 해서 하나의 그 골을 막기 위해서 다 지키는 것입니다. 축구할 때도 보셨죠? 최전방은 2 아니면 3입니다. 그러나 방어하는 것은 전체입니다. 그 방어할 때는 사실 공격수도 다 약합니다. 와서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왜? 지키는 것이 골 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제 케냐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때 마침 미국에 순방 중이어서 얼마 전이죠. 한 달 정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케냐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오셔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국회의장님을 좀 배울 수 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안 계시니까 이 장관하고 지도자들이 국회의장님 좀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의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의장님, 케냐에 이렇게 지도자들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가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이 다녀가시고 한국과 케냐의 국가 간에 많은 새로운 이렇게 지원을 약속하고 또 한 13억 불 정도 되는 경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경제, 이 지원받는 도움받는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한국을 모델로 삼고 그 팀이 25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의장님을 제가 직접 안내해서 만났습니다. 의장님이 한국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고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하자원이 있다고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전통이 있다고 선진국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잘 된 것은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장님이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성장의 장애 요소를 다 변화시키고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남녀 차별이 너무나 심해서 여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제일 먼저 130년 전에 세우고 이화여대학교를 여자대학교를 같이 세워서 여성도 남성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동등되는 문화와 교육과 사회 환경이 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선교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여자는 사람도 아닌 아주 인간 취급하지 않은 이 모든 제도를 선교사들이 바꾸었다는 거예요. 무지에서 바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맹자가 90%예요. 또 알아도 한문밖에 몰라요. 중국의 한문을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언더우드가 국어사전을 만들어가지고 세종대왕을 살린 분이 선교사입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계공학, 우주공학, 물리학, 전자공학, 이 수많은 기술이 있는 학교가 교육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학을 세우기 전에 50년 전에 서울대학은 늦게 출발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교육을 늦게 눈을 뜬 거예요. 선교사들이 마을마다 동리마다 학교와 교회를 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민주당뿐인데도 분명한 역사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에 발전했습니까? 왜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산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달이 뜨면 달 보고 어쩌라고, 해가 뜨면 해 보고 어쩌라고. 기독교는 생명의 희망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영적인 무장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제부터 잘해서 앞으로 더 민주주의만 발전시키고 잘 지켜내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10분의 1, 이스라엘에 있는 인구는 7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남북한 우리가 합하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금융, 경제, 방송, 언론, 모든 지하자원, 석유, 모든 걸 유대인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학 교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보면 유대인이 쉬는 날은 학교가 다 문을 닫습니다. 왜? 유대인이 문을 닫는데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계속 발전시키면 멀지 않아 우리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심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한만 해도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이 북한은 제일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일본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만 붙었다 그러면 힘이 나요. 일본에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 겁내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두 나라가 통일되어 여러분 세대에 통일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받아서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통일도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 선조들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 다음 세대에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이런 희망의 메시지는 오늘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입니다. 작지만은 다윗이 나라를 살렸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에집트는 요셉이 건져냈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은 대단한 미래의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세계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계급이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신문을 보면서 장치혁 씨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15살 때 군에 갔다 18살로 만들어가지고 군에 들어갔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한 면을 나왔어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서울에 진입한 공산군에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붙들려 갔다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다시 육군으로 들어와서 장교가 되었는데, 그때 7,300명 가운데 1,300명이 전사하고 2,300여 명의 사랑하는 자기 친구들이 부상자가 되었다.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친구들 다 이렇게 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동작동 국립묘지를 어느 해도 빠질 일이 없이 참여했고,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 그냥 얻는 것 아닙니다. 한 사람의 소대장 한 사람이 꿈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꿈을 가질 때에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병, 이병 한 사람이 꿈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 할 때에는 세계 축구 감독들이 다 몰립니다. 여기에 어느 선수가 잘 뛰는지 국적을 초월해서 어느 나라 선수 누구가 잘 뛰고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처럼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한 명의 사명을 통하여 큰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보면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언제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은 긴장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이가 오늘날까지 자기를 관리하는 것은 긴장입니다. 제가 세계적인 언론사 CNN에 있는 높은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세계적인 선수나 국가 원수들 인터뷰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도 인터뷰를 할 수 있고 시진핑도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CNN이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일 안 되는 분이 손흥민입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자기 관리를 긴장한다는 거예요.
언론에 나가서 방송에 나가서 축구 선수들이 하나의 이 세상에 인기 있는 연예인들과 같이 방송을 타면 긴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게임을 앞두고 긴장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에 성공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그 수명이 높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에 대한 모든 이해를 손흥민 하나를 통하여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국에 있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 직접 들었습니다. 영국은 교만한 나라입니다. 좀처럼 미국에 대해서도 이만큼 낮춰보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아시아를 한참 낮춰보는 나라가 손흥민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실력, 손흥민보다 실력도 있는 사람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손흥민은 오래 자기를 관리를 잘한다는 이미지 관리도 잘한대. 이거 다 긴장 아닙니까? 항상 여유있고 웃고 과격하지 않고 부딪혀도 언제나 스포츠맨 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잘 다루는 것을 보면서 공 다루듯이 자기 관리를 잘 다룬다. 축구만 잘하면 됩니까? 자기 관리를, 자기 인생의 축구를 잘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관리를 잘하는 것이 대한민국 관리를 잘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인카 문명을 현장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인카는 큰 나라예요. 뭐 남미 전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대한 나라이고, 군사력도 엄청나고, 의학도 발달하고, 토목공학도 발달하고, 그 인카인들이 지금 건물들 보십시오. 대단히 건축 기술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외부와의 어떤 교류가 없는데도 거대한 발전을 이룩한 것이 인카 문명입니다. 그러나 스페인이 보낸 작은 180명의 에스파니아 군 피사로가 이끄는 이 작은 군대 180명이 들어와서 황제가 어디서 왔냐? 우리는 이렇게 비나라를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왜 왔느냐? 황제의 만수무강을 빌고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바치고 왔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며칠 동안 흥겹게 잘 지났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초청했습니다. 폐하를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좀 좋은 잔치를 하고 싶습니다. 폐하를 갔습니다. 여러분, 감히 180명 요간게, 요게 일개 중대밖에 안 된 요간게, 이 아메리카 거대한 인카 문명 세 발의 피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황제를 구금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밖에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처음부터 너들 가지고 있는 인카가 제일 많이 가진 금 어디 숨겨놨느냐? 그것만 알려주면 살려주겠다. 금 보물 창고를 알려주었습니다. 금 보물 다 가졌습니다. 또 제2의 창고 또 알려주었습니다. 또 흡수 다 인수 다 했습니다. 나중에 1533년 황제 죽입니다. 그리고 다 성들게 합니다. 황제를 죽일 때에도 너 캐톨릭으로 저 개종해가지고 그냥 교생으로 죽겠느냐? 너 식으로 인카 우상 숭배하면서 화형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세례받고 거기에서 교생으로 죽었습니다. 그 찬란한 인카 문명이 다 그대로 무너져 역사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개인이나 대한민국
우리가 발전하는 것은 자랑하면 안 돼요. 특별히 군은 긴장해야 돼요. 나는 몇 년 동안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밖에서 듣는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군이 제일 무너졌다고, 엉망이라고, 한심하다고. 저도 이거 우리나라가 지나갈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군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또 새로 우리 대장 김관진 대장이신가, 이분이 새로 들어와서 군에 대한 이런 제자리에 모든 정신적으로, 정신입니다. 군은 정신입니다. 인간 문명 무기 개발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평화 그냥 가서 황제가 아무데나 가가지고 나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힘으로 얻는 것입니다. 평화는 긴장하는 데서 얻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수만 명이 모이면서 제가 교회도 건축도 끝냈을 때 모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걱정할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가서 해외 가서 안식년 하세요. 쉬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제 문제가 없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앞날을 잘 뜰 때 긴장만 하면 개인적으로도 가정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희 옆에 큰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큰 최고의 시장, 가락시장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도 선교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어디서나 이 세상의 철학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가락시장은 농수산물 도매를 하기 때문에 이 농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폭등하고 폭락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나옵니다. 공권에서 나옵니다. 금방금년에 뭐 오르는 종목이 나오면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고, 그러면 금방 안 돼요. 올라가면 잘 살면 3년 만에 다 안 된다. 왜? 1년 되면 차 바꾸고, 사무실 바꾸고, 골프장 다니고, 그 다음 부인도 바꾸고, 마누라도 바꾸고, 아이도 바꾸는데 책상 바꾸고, 전부 다 바꾸는 게 옆에서 본대요. 그 잘때는 정말 쭉 그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시장 통로에서 수많은 상인들이 본대요. 저 사람 바꾸는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저 교도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코스는 똑같아요. 정치적인 코스도 똑같고 개인도 똑같습니다. 젊을 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긴장을 부르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미국도 저렇게 긴장하는, 긴장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이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 되고 한국교회 되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군에 있는 날 동안 꼭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지킬 것이 뭐냐? 가나안 정복의 무기는 뭐냐? 앞으로 대한민국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뭐냐? 무엇이냐? 첫째, 주의를 꼭 지켜야 돼요. 주의. 오늘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 부대에서 주의를 지키는 거 힘들어도 지켜야 돼요. 매 맞으면서도 지켜야 돼요. 불이익을 당해도 지켜야 돼요. 모든 축복은 공짜로 얻는 것 아니고, 모든 성공은 공짜로 얻는 것 아니고, 모든 챔피언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는
그 노력과 투자와 수고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저는 군에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민간인 교회를 다니는데 요새는 기합이 없지만 그때는 기합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나라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스스로가 잘 지켜야 돼. 기합으로 폭력으로 분기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맞아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주일날이 왔기 때문에 내 친구들 다 데리고 주일날 다 서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부대에 비상이 났어요. 환자가 없어진 거예요. 군에는 인원 파악이 있는데 얘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 온 부대가 발칵 터지겠어. 나 교회 갔다 왔다. 내 친구들 다 데리고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맞아가지고 입원했는데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그냥 죽이려고 가보라. 제정신이 아닌 술을 먹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 다 맞았어. 다 모두 정신 기절해버렸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다시 해가지고 계속하면서 대변을 서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변을 보면 온몸으로 줄줄 흘러내려요. 그래서 손으로 닦아내고 누가 해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처참하게 맞으면서 주의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부대에 비상이 나도 쟤를 위해서 예배실 만들어줘라. 주의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주의 때문에 순교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철저한지. 신문도 안 봅니다. TV도 안 봅니다. 전화도 걸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타지 않습니다. 걸어 다닙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슈머시라고 하는 비서실장이 저를 만나러 오는데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걸어서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내게도 하나님 우리 인간이 높은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외하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은 내가 참 귀히 여기고 믿고 영원히 존경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에게 찬양을 드리는 날이에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내게는 그런 날이 일주일에 하루는 있는 거예요. 원데이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헤븐리 데이예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늘의 날이에요. 이 날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미팅의 날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 근심, 미움, 시기, 음란,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하루만큼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야훼를 바라보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만 보고 뉴스만 보다가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우는, 내 영혼을 채우는, 내 영혼의 기쁨이 있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쾌락으로는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날, 이 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에요. 10계명 가운데 2계명은 복 있는 날이에요. 2계명은 복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면 복이 있어요. 오늘 정신적으로 피곤한 사람은 부모도 섬길 줄 몰라요. 부모도 존경할 줄 몰라요. 오늘 여러분 부대에 돌아가시면 부모님에게 전화를 꼭 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크리스찬은 그런 말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인간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분은 인간관계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도 창을, 다 컴퓨터도 창을 열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창을 열고 이웃과의 창을 여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꼭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 혼자 설계하지 말고, 여러분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내 문제를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앞날을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설계자이기 때문에 멋지게 나를 위하여 디자인해 주시고 내 인생의 위대한 건물을 완성하여 줄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군에 있을 때, 저도 군에 있을 때 영어 공부도 하고 했어요. 다른 공부도 해야 돼요. 물론 그러나 기도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어떤 일을 주어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이, 제가 택시 운전을, 우리 승용차를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승용차가 힘들겠어요? 트럭이 힘들겠어요? 승용차가 더 힘들어요. 트럭이 훨씬 쉬워요. 기차가 훨씬 더 쉬워요. 훈련만 받으면 비행기가 훨씬 더 쉬워요. 쉬우니까 16시간을 조정해가지고 가는 것이지, 어려울 것 같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 인생이 쉬워요. 아주 이륙도 잘하고 점프도 잘하고 여러분의 모든 기후 이상에 언제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오늘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어두움에서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폭력에 빠지지 않고, 조울증에도 빠지지 않고, 도박에도 빠지지 않고, 마약에도 빠지지 않고, 어떤 오늘 이 사회적인 문제에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제가 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도 성경 다 읽었어요. 어떻게 읽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읽는 거예요. 요만한 걸 가지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주잖아요. 어떻게 하더라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정치가 풀기 어렵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풀기 쉬워요. 그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고등 수학이에요. 아주 고급 수학이에요. 물리학이에요.
어려운 걸 잘 풀어내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비즈니스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기업가가 될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한 손에는 기도 손, 한 손에는 말씀의 손을 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링컨이 기도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어요. 링컨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저희 교회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링컨을 연구했어요. 링컨을 연구해 보니까 링컨이 시편 150편을 다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외우세요. 군에 있는 날 동안 시편 10편만 외우면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하루만 노력하면 10편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시편 10편만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10편이 쫙 열려질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곧 마쳐야 될 텐데 졸고 있기 때문에 실로 안 불러야 돼. 일어나 다 일어나서 실로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를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하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잘 다니면 여러분도 대한민국도 다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모두가 본인과 모두에게 다 유익. 독재는 안 되는 거예요. 독재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예요. 모든 것을 그 독재자 한 사람에게 맞추니까 안 됩니다. 스포츠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저분에게 맞추다 보면 뛰는 것도 그분에게 보고
모든 경제가 그분에게 맞추어온 경제가 되고 서서히 그분을 봐요. 나중에는 점점 독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다른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점점 억압을 하면 그 다음에는 모두가 다 동절기를 맞이하는 얼어붙고 나라 경제를 살리고 나라 사회 교육을 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국민이 그분을 보고 웃어야 돼. 그리고 웃음이 자유롭게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하여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은 여행도 그분 보고 해야 돼. 가는 거 교육도 그분 보고 가야 되니까 교육이 발전할 수 없고 한 사람의 스포츠맨이 나올 수 있는 그 많은 것. 한 분야도 내놓으시 왜 한 분만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요. 젊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자유민주주의를 붙잡는 힘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앞날 따라하세요. 나는 대한민국을 살린다.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다. 통일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저는 다보스 포럼에 종교인으로는 처음 가서 참석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패널을 진행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지도자들, 대기업, 장관 모든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세계의 지도자들이 오셨어요. 다 앉아있는 데서 주제가 통일이에요. 내 옆에 중국 대표, 미국 대표, 일본 대표, 그리고 한국 대표로 내가 있었어요. 통일 어떻게 해야 통일이 될 수 있느냐? 통일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했어요. 3분 스피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는 거예요. 모든 세계인들의 질문을. 내가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 통일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통일될 수 있다. 두 번째, 통일 이후에 남북의 문제는 더 어려울 것이다. 아니다.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나라 앞서가는 기업이 북한을 돕고 남북의 갈등은 기독교의 조절로 말미암아 좋은 마음으로 하나를 묶는 역할을 기독교가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한 거 하나님 은혜로 통일된다 그러니까 질문을 내게 모두 안 해요. 전부 다 중국 대표한테 하고 미국 대표한테, 일본 대표한테 장관 출신들, 다 국무위 장관 출신들인데 그분들한테 가고 내 있는 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독일 대표가 그 앉았다가 말했어요. 오늘 1시간 동안 이 패널을 보니까 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독일 통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동서독의 통일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그 많은 연구소 3,000개 가운데 가장 가까운 분이 한 5년 내에 통일되리라고 했지만은 무력 통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총한방 쏘지 않고 동서독이 통일되고 러시아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 다 러시아도 몰랐고 서구 지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주제에 군사적인 용어를 쓰지 아니하는 김상한 목사님이 제일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 독일 사람이 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패널 마무리는 내가 쫙 했다는 거예요. 10분 동안 장장 멋지게 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나는 그때 우리 교회 세계적인 학자 30년 뒤 한 달 동안 내 다보스 차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보니까 세계 빌 게이츠도 다 모이는 강나라 수상도 모이는데 우리나라 이 정도 교수들이 거기에 내놓을 수 있는 자료를 못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내가 목사인데 여기 와서 하나님이 능력을 내가 말해야지.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부대에 돌아가서 예수 믿고 교회 가자. 예수 믿으란 말을 하기 싫어. 교회 가자. 나 교회 가자. 너 교회 가자. Go to church. 교회 가자. 교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예수님이 12제자인데 오늘 여기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주일 잘 지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자. 대한민국을 살리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올리세요. 내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가슴에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시고 기도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되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선교사들이 물려준 130년 전의 기독교의 꽃이 이들로 말미암아 통일이 이루어져 활짝 피어나 세계적인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강길에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앉으십니다.